우리는 지금 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이어지는 12편의 예레미야의 12편의 그 설교들 중에서 소위 성전 문 앞에서 행해졌던 성전 설교, 소위 성전 설교라 불리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지금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설교는 7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까지 10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예레미야는 이 설교의 막바지에서, 이 설교의 끝 지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왜 고통을 받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 설교의 끝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잠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배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심판받는가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앉아서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예배에 늘 참석하고 평생 예배자로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넌 심판받을 거야. 왜요?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 이렇게 말해야 하는 예레미야도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 그때의 예배자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능력이 없다. 오늘 본문은 우상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징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걸 섬겨요. 해가 햇볕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달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고 별이 우리를 인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상이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도 보면요, 또 우상이 뭔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렘에서 뵌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우상이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만든 것,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 그것이 또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든 그게 뭐 해달별 하나님이 만든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만든 것이든 인간이 만든 것이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놔요.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가? 그것 자체를 숭배하거나 경배하기 위함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거기 가져다 놓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기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걸 거기 가져다 놓는 이유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내 두려움을 조금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혹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평안이나 안식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다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란 실상을 말한다면 자기 숭배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두려움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은 대부분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부터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부터 만드는 거예요.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내 두려움을 좀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왜 사람들이 태양, 뭐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섬길까요? 태양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 태양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예전에 농사가 전부였잖아요. 그러니 태양이 없으면 풍요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얻고자.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풍성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해가 우리에게 해를 준다, 달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 생각을 하니까 그거 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별이 징조를 보이고 우리를 인도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길을 좀, 앞날이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될지 못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그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두려움을 좀 제거하고 내가 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좀 더 많이 얻고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아 숭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 교묘한 우상 숭배를 더 드러내셔서 현대판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잖아요. 인기, 평판, 성적 쾌락, 뭐 이런 쾌락들을 추구, 이것들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게 결국 자아 숭배잖아요. 나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데 그것들이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거나 자기들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중간쯤, 둘째 주 중간쯤부터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것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해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또 너희가 만든 그런 우상들이나 너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것,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 생각하는 그것들도 너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즉 우상은 능력이 없다, 권능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나무가 오래됐어요. 그럼 거기에 뭐 신이 깃들어져 있다 생각해서 거기에 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시면요,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나 너희가 지금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며 바알, 뭐 아세라, 그리고 해의 신, 달의 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한다.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지, 내 영혼을 지키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도 주시고 재난도 주시는 것이지 그것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8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도 가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냐.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렸으니. 자,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혹은 뭐 해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바다의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화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화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시편 73편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예요?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만든 신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신의 자리에 올려서 그걸 섬기든 간에 그것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복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2편 22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요? 복이 내게 임하리라. 시편 146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화도 결국 우상이 내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은 능력이 없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생명이 없다, 생기가 없다, 무엇도 못 준다. 결국 우리가 뭔가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이든 아니면 뭐 쾌락이든 아니면 뭐 행복이든 뭐 부든 명예든 뭐든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가져다 주고 그게 생명이 있어서 내게 정말 생명을 줄 것처럼,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거나 정말 내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줄 것처럼 여기는 것들, 그걸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기,
생명,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한다라고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걸 섬기면 그가 뭔가 내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고 뭔가 뭐 활력을 주고 뭔가 줄 것 같은데 근데 생기가 없다. 거짓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기만 없는 게 아니고 거짓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요. 인기를 얻으면 인기 있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하죠?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는 위에 떠 있는 거니까 사람들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이 전부 우러를 보면서 막 다 좋아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인기, 내가 인기만 얻으면 그래서 지금도요. 뭐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 혹은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인기만 얻으면 좀 사람들에게 인지도만 생기면 내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축켜 세우고 막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짓 것이에요. 그런 인기가 내게 아무것도 못 줘요. 왜요?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가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람들 뒤에 있고 아래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수술해가면서 얼굴 다 뜯어고치고 몸 다 뜯어고치고 종이에요 종. 사람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들은.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늘 거기 조마조마해요. 그래서요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뭘 원하는가? 가수들이 한번 그 곡을 낼 때는요 지금 트렌드가 뭐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지? 자기가 사람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걸 보면서 끌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기가 내게 기쁨도 주고 사람들의 눈도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거짓 거예요. 거짓. 완전 반대예요. 연예인들은 결국 대중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적 쾌락을, 그러니까 성적 쾌락을 내가 막 이거 하면 막 기분도 좋고 막 정말 나한테 막 생활에 활력이 오고 막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성이란 것은 연합과 극한 기쁨을 준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적 쾌락을 누려보십시오. 거짓 것이에요. 정확하게 반대가 와요. 연합이 아니라 분리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적으로 타락해 보십시오. 가정 다 깨집니다. 자식들 다 깨집니다. 인상 다. 원래는 연합을 주는 게 성이잖아요. 기쁨을 주는 게 성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 없이 추구해 보십시오. 거짓 거예요. 완전 판판이 분리됩니다. 다 분리되고요. 결국은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없이 추구하면 거짓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분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자식의 자식까지. 그렇게 성적 부패에 빠졌던 그러한 부모를 둔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이 싫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죠. 하나님 없이 돈을 추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좀 만족한 삶 살고 좀 풍요로운 삶 살고 싶고 좀 이렇게 여유로운 삶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거 보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운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더 불만족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꽤 한 벌써 몇 년 됐으니까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부자 말고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재산을 1% 안에 들어가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만족하십니까? 물었어요. 99.9%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5%만 더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상은 거짓. 내가 하나님 없이 돈을 추구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오고 목마름이 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모이면 모일수록 좀 더 목말라고 좀 더 목말라고 더 이러면서 목말라한단 말이에요. 힘도 마찬가지죠. 현대판 우상이 힘이잖아요. 힘. 여러분 힘은 왜 가지려고 합니까? 아무도 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힘이 있으면 좀 안정을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힘이 있어야 된다. 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안하려고 안정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걸 추구해서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안정되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한 거예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요. 끊임없이 힘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 버려둔 채 자신이 힘을 얻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 그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하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사울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더 편안해한 것이 아니고 안정을 누렸던 것이 아니고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불러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사실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누가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모든 군사력이 다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8장 보시면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다윗 가지고 있었던 뭐 힘이 있습니까? 다 자기가 다 뺏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안전하게 든든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힘을 우상으로 추구했던 사울은 늘 불안해하고 힘 있는 사람 모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다윗 이제 막 10년 지났으니 잊혀졌을 법도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블레셋 근데 다윗은 다 잃어버렸는데도 평생에 늘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은요, 우리에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생명,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내게 생기를 줄 것 같은 그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추구한 것은 전부 거짓되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내게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나를 영원히 존재하게 해줍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니까요. 그것들은 헛것이다. 거짓 것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생명이나 생기를 네한테 갖다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헛것이다. 망령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징벌을 하실 때에 멸망한다. 결국 우상은 망해요. 근데 우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상이 지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를 섬겼던 모든 걸 다 끌고 가서 끝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와 언약 맺은 모든 자들을 안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상도요, 자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끌어안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상은 결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현재적인 생기, 생명, 그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상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시면서 야, 우상 이런 건데 나 아니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우상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 우상과 비교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오늘 이 세 번째 설교, 소위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들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오. 야곱의 분깃,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네 눈에 보이고 네게 뭔가 줄 것 같은 그 우상은 결국 너를 미워하고 너를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 같은 너,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잘 변하지도 않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너를 끝까지 붙들어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6절에 그 너를 야곱 같은 너,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주는 크시니 그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해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10절도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게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화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13절을 보니까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비 사람들이 왜 섬깁니까? 땅에 열매를 맺었는데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목소리가 하늘에 많은 물을 생기게 하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신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너희를 사랑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오늘 성전에 앉아 있네요.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시며 능력으로 내 인생에 복과 화도 주시며 내게 결국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